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매주 우리 선생님들도 집사님들이 놀이터에서 현장 전도를 하고 이 뜨거운데 애들 초청장도 주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아이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보다 더 귀한 애들이 왔어요. 어떤 애들은 거리가 먼데 자전거를 멀리서 타고 이 더운데 여름 성학교를 생각하면서 달려왔어요. 거리가 이사를 가서 멀어졌거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몇 주 동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름 성경학교 분위기를 냈습니다. 집사님들과 또 청년들, 모든 성도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프로그램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아주 영적인 축제가 됐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재미를 느끼며 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어릴 때 영향받는 것이 그 미래가 되거든. 그리고 어릴 때 영향받은 것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되고 또 미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해운대 그 해변 열차 정거장에 물고기 기도문 영상을 봤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애가 그 걸어놓은 기도문에 보니까 축구 선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다가 진짜 축구 선수 된 애들이 있어요. 지소연이, 김혜리, 조소현, 이건민. 누군지 아세요? 한국 여자 축구 대표 선수들이에요. 얘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악착같이 하지 않았으면 이런 선수가 될 수 없지. 지금 여러분 피파 여자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한국 아가씨들 대단해요. 악착 같아요. 한국 아가씨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독일하고 경기를 했거든요. 며칠 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대1로 비겼어. 독일은 우리나라한테 지거나 비기면 절대 안 돼요. 또 우리나라하고 경기에서 진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지. 비긴다는 것도 상상을 못하고 진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지. 그런데 뭐 대한민국 여자 축구 애들 정도야 뭐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이기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만약 우리나라를 꼭 이겨야만 됐는데 비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져도 탈락을 하고 비겨도 탈락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꼭 이겨야만 되는 그런 경기이고 또 이길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비긴 거예요. 그래 탈락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 독일과 비겼으니까 우리는 금메달 딴 거나 마찬가지야. 금메달 안 따도 돼. 독일과 비겼으니까 세계 최강하고 비슷해졌잖아요. 그래서 여자 월드컵 첫 골을 보니까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애들보다 키도 훨씬 크고 조직력도 좋고 개인기도 뛰어나요 보니까. 그런데 악착같이 해서 하여튼 1대1로 비겼습니다. 여러분 독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독일은 어떤 나라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의 나라예요. 독일의 총통이었던 히틀러는 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죽게 했을까? 또 왜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특히 미워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젊은이들이 몇 명이냐? 7,3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큰 사고를 친 거지. 양주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25만 명 되거든. 그런데 양주 인구 전부 다 죽어도 25만 명이야. 그런데 10배 죽으면 250만 명이지. 20배 죽으면 500만 명이야.
24배가 죽어야 600만 명이 돼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씨를 말리려고 해서 히틀러가, 아돌프 히틀러, 그 대단한 인물 한번 볼까요? 저분이에요. 아주 예사롭지 않게 생겼죠. 전쟁을 하고 싶어서 눈이 이글이글 타는 것 같아요. 히틀러 미워. 왜 그랬어? 근데 히틀러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미워할 일이 아니에요. 히틀러가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가 문제였어. 어릴 때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어릴 때 누가 히틀러 동네에서 전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여름 성경학교 참석시키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랬으면 저런 히틀러가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될 뻔한 인물인데, 어릴 때 복음 전하는 인물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이스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주 인간성이 못되고 폭력적이었어. 히틀러의 아버지도 어릴 때 그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겠지. 술만 들어가면 아내와 자녀들을 무섭게 때리고 막말을 하고 학대하고 그랬대요. 그러니 누가 살겠어? 그러니까 부인들이 살지 못하고 3번이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사는 게 괴로웠는지 결국은 계속 술로 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히틀러는 몇 번째 부인의 아들이냐? 3번째 부인 클라라의 아들이에요. 그래, 이 클라라는 참 불쌍한 여자야.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알로이스를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날마다 지옥처럼 산 거예요. 이 남편을 만나서 애를 또 많이 낳았어. 6을 낳았어. 6을 낳았는데 4명이 어릴 때 죽었어. 목사님도 삼촌이 참 술 먹고 우리 숙모님이 새벽기도 가고 이런 분이었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냥 술 먹고 와서 밤새도록 술 먹고 와서 때리고 이랬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애기, 두 번째 애기,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는 정신 문제가 있고 어릴 때 계속 또 오줌을 싸고 이러는데 20살이 넘도록 뭔가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그때 어른이 돼서도 아침에 자고 나면 화장실 가서 쉬를 해야 되는데 이불이 그냥 컬하게 젖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큰엄마니까 우리 집에서 와서 자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 둘째는 아들인데 돌 때까지 괜찮았는데 얘가 실어증이 와서 벙어리가 돼버린 거야. 남매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삼촌은 나중에 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죠. 참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일을 당하면 충격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4명이 어릴 때 죽었는데 마침내 그 부인도 히틀러 엄마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건강을 잃고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어린 히틀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엄마를 안쓰럽게 여기면서 끔찍하게 사랑했지 생각하고, 어느 날 엄마의 유방암이 심각해져서 의사가 집으로 온 거예요. 의사가 유방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집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히틀러 엄마의 유방을 많이 만졌겠지. 그런데 히틀러는 어릴 때 볼 때 의사가 조금만 만져도 되는데 엄마 유방을 왜 이렇게 많이 만지나 싶었던가 봐. 또 의사도 보니까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리고 또 그런 상태를 보니까 심각하니까 또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던가 봐요. 지금 또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 유방암이, 목사님도 죽는 사모님들이 몇 번, 두어 번 봤어요. 그 지금 또 죽거든. 의술이 이렇게 발전해도. 그때는 암세포가 퍼져서 의사를 집으로 불러들일 정도가 됐으면 치료하기가 어려웠겠지. 결국은 죽었죠, 엄마가. 어린 히틀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 의사가 또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의사는 하필이면 유대인이었어.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문제는 이 한많은 어린 히틀러가 자라서 독일의 총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어릴 때는. 히틀러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전쟁터만 가면 힘이 솟는데, 인격이 완전히 꼬인 것이죠. 사람을 다 해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시잖아요. 인격이 꼬이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꼬이기 전에, 세상의 나쁜 것으로 마비가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 어른들이 할 일, 교회가 할 일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어릴 때 있었잖아요. 다 바로 어른이 됐습니까? 태어날 때? 다 아기 때부터 엄마 젖 먹으면서 어린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됐거든. 어릴 때 좋은 영향보다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 좋은 영향을 안 주고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줘요. 가정에서도 애들이 어릴 때 부모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줘.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 것이 알고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모가 많아. 학교 가서 선생님이나 학교 어른들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도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 직장, 정치인들 뉴스 볼 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고 마귀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예수 안에 좋은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좋은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전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진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귀한 거. 왜?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중에 뉴턴이 있습니다. 뉴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뉴턴 모르면 무식한 줄 알면 돼요, 자기가. 뉴턴은 세계적인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천문학자예요. 예, 뉴턴 한번 보세요. 저분이야. 떨어지는 사과에서 수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우리는 떨어지는 사과에서 빨리가 주워서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질 때 왜 떨어질까? 아, 덩신 떨어지지 그러면 올라가냐? 우리는 뉴턴이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러면 야 바보야 사과가 떨어지지 올라가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뉴턴은 옆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아 그래도 이상하네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떨어지는 사과에서 엄청난 원리를 발견했는데 자꾸 생각하다가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만유인력을 발견한 거야. 또 중력 이론 사이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지구와 전체 위의 물체들의 운동을 증명함으로써 태양 중심설에 대한 의문점들을 제거하고 과학혁명을 발달시켰습니다. 빛 속에서 7가지 색깔을 발견했어. 무지개 7색깔 같은 거. 이항 정리를 하고 미분법의 기초를 알았습니다. 달에 의한 조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이걸 뉴턴이 다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사람의 문명이 이렇게 우리가 살기 편하고 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하는 것이죠. 뉴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극치의 과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죠. 곤충학의 아버지라 그러잖아. 파브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참 무식하구나 생각하면 돼요. 프랑스의 곤충학자예요. 파브르 보세요. 저분이에요. 예, 프랑스 신사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없이는 어두운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브르는 곤충을 연구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이 곤충 속에 이런 비밀을 넣어 놓으실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야. 그래서 곤충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시죠 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예요. 갈릴레이는 물건이 떨어지잖아.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딱 떨어질 때 우리는 그냥 물건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낙하도 거리를 참 별 사람이 다 많아. 그 뭘 또 계산을 해. 떨어지면 떨어지는 줄 알지. 근데 그 낙하 거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거야. 이런 것들이 뭐 미사일이나 뭐 인공위성이나 막 쏘아 올리고 하는데 전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망원경을 제작하고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이런 대단한 인물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고백을 안 하는 거야?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성경은 보이는 과학, 보이지 않는 과학, 영적 과학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는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
찾으시는 한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지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미가의 고향은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시골 동네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직업이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보면 예루살렘은 강남이야. 모레셋은 양주 정도 돼요. 모레셋이 예루살렘하고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데 어떤 동네인지 한번 볼까요? 모레셋이 빨간 글자로 나와 있죠. 헤브론이 있고 위쪽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모레셋 사이는 한 30여 킬로.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보면 뭐라고? 강남. 모레셋은 우리로 보면 양주.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예루살렘에는 전부 타락해서 쓸만한 사람이 없었나 봐. 강남에도 타락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 안 그런 사람도 조금 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밤에 잘 때도 악한 계획만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 부자 되는 계획. 어떻게 못된 짓을 해서 남의 사업체나 땅이나 돈을 빼앗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잠을 들었다 그랬죠. 사회 지도층인 재판관들은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해줬습니다. 제사장들은, 목회자들은 돈 되는 쪽으로 목회를 했어. 교인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회자를 좋아해서 자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목회자를 좋아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가 3장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야. 이들의 문제는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또 뭐가 필요해? 하나님 또 돈 벌게 하시는 분으로서 필요할 뿐이야.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돈이지. 오늘날도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도 돈 되는 일에 도움을 주셔야 돼. 사람들이 왜 돈에 미치고 돈의 우상이 될까? 마귀 역사지. 마귀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잖아.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돈 많이 가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가지려고 좋아하는 거 좋은데 거기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면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돈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혹시 먹을 거 없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내가 쌀 한 포대 사다 드릴게. 입을 거 없는 사람 있어요? 내가 바자회 하는 데 가서 옷 좀 사다 드릴게.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살아. 특별히 마귀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돈의 마음 뺏기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돈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럼 어떡하지? 돈의 마음 뺏기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방법이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귀 역사를 깨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1조 생활이에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야.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해서 참 다행이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물질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방법. 그러니까 11조 할 때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야. 우리는 11조 할 때 11조 하는 순간 어떤 선포냐? 마귀야, 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물질로 인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벌벌 떠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돈을 사랑함으로 마귀를 섬길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섬길 수는 없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마태복음 6장 23절 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마귀는 여러분들이 11조 하면 깜짝 놀라요. 흑! 뺏겼네. 이래 되는 거야. 그걸로 지금 갖고 놀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돈을 사랑했고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재물을 드려야 돼. 흠 있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 이런 것만 드렸어요. 헌금할 때도 그저 왔다가 아유 오늘 또 헌금할 시간이구나. 주머니 손 넣고 뭐 꾸깃꾸깃한 거 그냥 슬쩍 넣는 이런 식으로 헌금도 그런 식으로 했어. 11조도 안 하고 11조를 통해서 주의 종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는 이런 일로 써야 되는데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했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 수법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골 사람 미가를 불러서 경고하게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망할 짓을 계속 하는 것이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면 되냐?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안 그러면 망할 것이다. 경고한 거예요. 미가 1장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멸망의 예언을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돈만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못된 짓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얼마 안 가서 성취가 됐어. 하나님 말씀은 무서워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한마디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 그래서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해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사마리아만 남아 있게 된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라 그랬죠. 오늘날 북한의 수도는 평양, 남한의 수도는 양주, 서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어. 미가 선지자가 경고하는데 경고를 듣지 않았거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경고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때는 바벨론이 세계적인 나라가 아니고 조그만한 겨우 이름도 별로 모르는 나라였어. 아시리아가 큰 나라였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거야. 미가서 3장 12절 4장 10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예,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하는데도 그때뿐이야. 참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죠. 언제 저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1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140년이 지난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치고 바벨론 제국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을 친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포로로 붙잡혀간 거야.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때서야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돈에 마음 뺏기고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사랑할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재미, 세상 성공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히틀러가 자라서 독일의 총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전쟁터에 가면 힘이 솟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불행했고 불쌍한 엄마의 죽음은 유대인과 온 세상을 미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할 일, 어른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불행이 축복이 되고 모든 나쁜 상황이 인생의 미끄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땅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몬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서 따라가는 세상 속에서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보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따라가면 안 될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의 자녀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어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유혹할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삶 속에 상처받고 세상적인 트라우마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